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6개월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는데, 저는 평소에 다른 형제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수요집회 말씀을 시작하실 때 항상 단골 멘트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 차례가 너무 빨리 돌아온 것 같다고 하시는 말이 저는 좀 진부한 오프닝 멘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괜히 그렇게들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얼마 안 됐을 때 했던 것 같은데 벌써 또 이렇게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또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저에게도 참 많은 일이 있던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어서 그 많은 일들과 경험들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선택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로는 저의 삶의 가치관의 정립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났던 주제인데, 제가 이번에 작년 11월이죠. 군 생활을 마치고 또 복학하기 전까지 쉬다가 3월부터 다시 오랜만에 학교로 복학해서 민간인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간증 때는 제가 복학한 지 한 3일밖에 안 된 시기라서 복학한 이후에 학교 생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강하기 전에 방학 기간 동안에 교회에도 계속 나오고 또 캠프들을 다니면서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학교에 가서 또 새로운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까 제 자신도 모르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개인적인 성향이 집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나는 편인데, 이게 새 학기가 시작되면은 좋든 싫든 일단 동기들과 친해지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한 기분도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전역하고 한동안 계속해서 모임 안의 지체들과만 시간을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또 세상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제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평소에 신앙생활과 또 하나님과 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은 고민을 해본 적이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내면이 단단하게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또 처음에 학교를 입학했을 때는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라 학교 생활과 학교 생활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스크도 벗고 격리도 해제되고 해서 원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그런 대학 생활을 처음으로 해보게 되니까 제 삶의 가치관에 충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누는 간증 중에 일부는 청년의 교제 시간에, 그룹 교제 시간에 어느 정도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청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했을 때, 제 스스로를 제가 혼자서 돌아봤을 때는 원래 다소 음침하고 좀 소심했던 성격에서 약간은 좀 외향적인 쪽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혼자 있어도 그냥 편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게 되는 쪽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 성향이 좀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게 되니까 원래는 재미없었던 게 재미있어지고 즐겁지 않았던 일들이 즐거워지는 경험을 몇 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주저리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약하자면은 제가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재미가 들려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세상 친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처럼 행동을 하고 그들처럼 말을 하게 되고 또 그들처럼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세상에서 남들이 다 즐기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모임 생활을 열심히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복학하기 전에 학기 초에 적응하기 힘들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복학한 첫날부터 교수님이 복학생들만 불러서 앞에서 신고식을 시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도 좀 풀어지고 다른 동기들과도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모임 안에서 나누는 교제와는 전혀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나이 또래 20대 초반에 가장 큰 관심사는 연애와 이성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거는 또 어느 때나 풍성하게 교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또 제가 다니는 학교 말고 저희 모임 안에 동기들 MT가 있었는데 올해 초에 거기서 가서 장소가 광주였거든요. 너무 멀어서 다들 올 때 피곤해가지고 시큰둥한 태도로 있었는데 대화 주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성교제에 대한 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 동기들의 눈에 빛이 돌아오고 다들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내며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게 세상과 모임 안에서 모두 핫한 주제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얘기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학교를 가서 보니까 어디를 봐도 커플이 있었고 매일매일 그런 남녀가 함께 있는 그런 광경을 보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외로움인지 뭔지 모를 좀 싱숭생숭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필 또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시기가 벚꽃이 또 펴가지고 참 제가 소녀 감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그리고 근데 이게 제 머릿속에 제가 왜 세상 사람들처럼 연애하고 그들처럼 살면 안 되는지 제대로 된 이유를 정리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제가 잘 모르면 저보다 더 먼저 된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구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노력도 하지 않고 억지로 저 혼자서 그냥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성의 끈을 붙잡고 버티던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가치관이 충돌하는 경험을 아예 안 해본 게 아닌데 이 정도로 좀 심하게 소가리를 했던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시험 기간에도 공부에 제대로 집중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밥맛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하루하루가 좀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한 형제님을 찾아가서 제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형제님께 조언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보고 배울 점이 많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 중에 저와 그나마 세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제외한 어른들 중에 교사로서 가장 긴 시간 동안 저를 가까이에서 봐왔다는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형제님의 가정에 방문을 한 뒤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 특히 이성교제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날 나오는 교제로 인해서 저의 가치관이 올바른 쪽으로 정리되는 그런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정에 함께 계시던 그 형제님의 자매님께서도 정말 도움이 되는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교제를 나눴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는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가치관이 흔들릴 때마다 세상에 있는 즐길 거리가 충분히 유혹적이고 마음을 뺏길 위험이 있는 것은 맞지만 과연 그것들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제게 준비하신 길보다 안전하거나 또한 저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저를 위해서 최고의 길을 예비하셨고 그 길을 벗어나서 저의 힘으로 다른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헛수고인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여 행동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원래 그들이 받았었던 것까지 빼앗기는 비극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이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행위는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제를 나누던 중에 그 형제님과 그리고 형제님의 자매님 그리고 두 분의 자녀까지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을 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가정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에게 유익한 시간들이었고 또 교제가 끝난 뒤에 집으로 출발하는 길에 조언을 나눠주신 형제님께서 저한테 자신 말고도 다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다른 형제님과도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시험이 끝났을 때라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빠르게 했는데, 또 두 번째로 조언을 나눈 형제님은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제를 나눴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저의 인상에 남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삶 속에서 저희의 감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세상에서 다니다가 정말 매력적이고 만나고 싶은 여자를 만났는데, 오 주님, 이 여인을 저를 통해 구원하시고 모임 가운데를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군요.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저를 위해서 어떤 짝을 예비하셨는지 정확하게 분별하기 위해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영적 수준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내면에 있던 소란과 또 소동을 한번 겪어놨더니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신경해서 지금껏 이런 고민들을 겪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교제 시간에 한 형제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 중에 신앙생활의 사춘기, 성장통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있어서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이 과정들은 제 자신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별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대충 모임 생활하는 척하면서 지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의미 없고 그런 충만함이라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 미지근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모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한번 그 교회에 데려왔었던 저의 고등학교 친구인 영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랑 평소에 산책을 좀 자주 합니다. 집이 같은 아파트 단지라서 가까워서 산책을 하면서 막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어른들이 볼 때는 좀 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인생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있게 나눈 적이 많은데, 어쨌든 이 친구가 저한테 한 번은 일침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에 얘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때는 아직 이렇게 교제를 나눠서 해결하기 전이라서 제가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현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해준 말이, 네가 성경 말씀이든 교회에서의 가르침이든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냐, 제대로 맘먹고 공부해서 똑바로 알든지 아니면 시원하게 때려치고 세상에서 재밌게 놀던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어서 제가 혼자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또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다가 왜 이렇게 건방지게 머리가 커져가지고 혼자 이상한 생각들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혼자서 곰곰이 되짚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었는데 한마디로 저는 굉장히 교만해진 상태였습니다. 군 생활을 마친 다음에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님들이 그때 전역하고 난 직후에 느꼈을 감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왠지 모르게 막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다시 사회에 나오니까 제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좀 폐인처럼 지내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도 잘 만나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라는 낯선 환경과 또 처음 보는 선임들, 동기들 그리고 후임들 사이에서 버티고 적응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내적으로 많이 성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가 아니라 저는 정확히는 성장을 한 줄 알았습니다. 한 게 아니라 남들이 저한테 뭘 요구하는지보다 제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또 개인주의적 성향도 좀 강해졌었고 정말 젊은 혈기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몰랐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 오만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겸손을 다시 찾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찬아, 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좀 신난 거 알겠는데 그러다가 골로 갈 수도 있다. 너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믿지 마라. 너 스스로만 믿고 가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 험한 곳이야. 내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고 후회하고 슬퍼할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한번 봐라. 네가 혼자서 고생 끝에 얻게 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걸 난 이미 준비해 놨단다. 그냥 넌 와서 받기만 하면 돼. 교재를 준비하면서 했던 생각이 정말 이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도 하는 말입니다. 저희 자신조차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정말 우유부단하고 의지가 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3자의 다른 사람 시선으로 봐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은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든 일에 계획과 뜻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저는 이번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예전 구약시대 때처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제 삶 가운데서 저의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또 저희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제가 가장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시고 또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새롭게 얻게 된 올바른 자신감과 열정은 저만을 위한 저의 욕망과 바램을 이루기 위해 쓰기보다 잠실 모임을 섬기는 곳에 사용하자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정말 많은 기도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이상 썩어 없어질 한때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보물을 쫓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몇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는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제가 평소에 되게 좀 걱정도 많고 되게 사소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잘 받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뭐든지 혼자서 해보려고 하면은 그게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참 막막하고 벅찼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저였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매달리면 어떤 일이든지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또 최근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최근에 했던 경험이 바로 이번 가을 수양의 잠실의 밤 준비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인 찬양의 밤 준비로 넘어와서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면은 저의 찬양팀 합류가 김모 주찬 형제님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그때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갑자기 이번 수양의 찬양의 밤 코너를 맡아줄 수 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번에 이제 경빈 형제님과 잠실의 밤 준비를 봄 수양회 때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고 진행하는 내내도 어려움이 많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1초 만에 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한 3-4곡 정도만 인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속삭임에 제가 넘어가서 찬양팀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찬양팀 첫 회의를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맡아서 진행해야 되는 시간들이 최소 1시간 그리고 1시간 반 정도를 담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좀 아찔합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찬양팀 전원이 곡을 미리 선정을 해가지고 저의 역할이 뭐였냐면 그 선정한 곡들을 받아서 이 곡들이 어느 순서로 배치하면 가장 괜찮고 또 중간에 넣어야 할 간증과 특송 코너는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 흐름상 알맞고 알찰까에 대해서 기획을 해야 됐었는데 한 번도 이런 걸 맡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참 멘탈이 많이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같이 세원 형제님께서 초반부를 맡아서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고 그래서 저의 부담감은 참 많이 덜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 더 큰 문제점이 저한테 있었는데 제 목 상태가 장시간 찬양을 부르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평소에 좀 비음이라고 하죠. 그 코맹맹이 소리가 많이 나고 또 몇 곡 부르지 않아도 쉽게 쉬어버리는 좀 내구성이 약한 성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크게 부담이 되었는데 청년의 찬양 시간에도 찬양을 부를 때 처음에 2-3곡 정도는 제가 원하는 대로 소리가 잘 나와서 참 열심히 부르다가 마지막쯤에는 정말 골골대면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고민이 참 많았는데 이 짧게 불러도 잘 상태가 안 좋아지는 이 성대를 가지고 1시간이 넘도록 성도님들 앞에서 찬양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막막했었습니다. 제가 저번 수양회 때도 찬양팀을 짧지만 맡아보긴 했는데 그때 저는 메인 싱어도 아니었고 또 체력적으로 부담도 되게 적었던 상황이라서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후반부에 솔로도 도입부를 맡기로 했었는데 이게 또 후반부에 배치된 곡이다 보니까 여기서 목이 쉬어서 이상하게 소리가 나면 어떡하지 하고 더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끄러운 얘기가 있는데 제가 찬양의 밤 그 기획을 맡았으면서 평소에 주제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한다거나 더 좋은 그 곡 구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에 와서 하는 얘기지만 제가 담당했어야 되는 짐을 찬양팀 모두가 나눠서 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곡 구성과 또 중간중간에 쳤던 멘트들을 미리미리 생각한 다음에 써서 가져가고 또 연습에 임했다면 모두가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또 연습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중 하나는 저희 싱어팀과 반주팀이 서로의 소리와 박자를 맞추는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 참 찬양 인도의 경험이 풍부한 그런 일꾼이 필요하구나 이 점에 대해서 좀 절실하게 느끼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안 좋은 소리만 했는데 어쨌든 저희 찬양팀은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연습에 임해 주었고 좀 오합지졸이었던 저희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모양새가 잡혀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수양회까지의 여유기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찬양팀 모두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서 연습을 했는데 참 고생한 모두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 학생이라서 비교적 시간도 많고 체력적으로 여유도 있었지만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또 가정이 있으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이 연습을 나와서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큰 어려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수양회가 시작되었고 또 당연히 예상은 했지만 찬양의 밤 당일까지 저희 목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해놨던 멘트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대에 오르기 바로 직전인 그 꺼버 형제님 말씀 시간까지도 정신없이 수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과 염려투성이로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무대에 일단 오르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진정시켜 주셨고 또 어느 정도 긴장감을 떨친 채로 준비한 찬양들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시간이 끝나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앉았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뭔가 이게 내가 해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잘 인도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정말 성취감과 그런 기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애초에 저희 찬양팀 목적이, 저희 목표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저는 제 실력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제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양회 이후에 그동안 준비했던 그런 경험들이 저를 크게 변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조금 제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활용하던 모습이 있었는데 예전보다는 좀 나아져서 제게 주어진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행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다른 일에 다시 몰두해서 성과를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찬양팀에 합류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해서 그간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이런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최근 들어서 저는 별다른 목표의식도 없고 무언가 몰두할 만한 일을 찾지도 않는 그런 대충 흘러가는 대로 시간들을 보내는 그런 삶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는 주님만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셨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을 때보다 더 풍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간증이고요. 끝으로 성도님들께 제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한 2가지 정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섬기게 된 지 지금 약 3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좋은 말씀으로 훈육할 만큼 영적 지식이 많지도 않고 또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품을 수 있을 만큼 사랑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더욱 성장해서 모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제 고등학교 친구 김영현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 가운데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청년회와 복음집회에 그 친구를 한 번씩 데려왔었는데 제가 끝나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도 그 본인이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점들이 나름대로 있었나 본데 그게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저한테 말을 했었고, 저는 또 친구로서 이 부분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현이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모임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길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간증이 성도님들께 유익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먼저 나왔던 형제하고 저하고 관계 잘 아시죠? 예,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 뒤에서 묵묵히 듣는데 그런 고민을 했었구나. 신선한 충격이었고, 그래서 또 좋은 또 교사 형제 가정에서 적절하고 합당하게 또 교제가 되어서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실습을 또 나가게 되는데 방학을 이용해서 8주 정도 보은병원에서 그렇게 실습을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졸업하고 바로 그쪽으로 취직했으면 좋겠다. 아빠 마음이 그래. 집도 가깝고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병원이라 여러 가지로 또 좋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가은 형제, 예찬 형제 눈에 다 선해요.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모임에서 이렇게 20년 넘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함께 지냈잖아요. 그런데 걱정하고
부모니까 당연히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 염려스러운 것도 있는데, 뭐 가은 형제도 그렇지만 참 하나님이 때에 맞게 빚어가시는구나. 대견하게 다들 또 지나왔던 이제 삶을 돌아보면서 또다시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제목들로 잘 끝까지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바라고 그런 기대가 또 커지네요. 누군가는 가야 되고 또 누군가는 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다 그렇죠. 제가 청년 때에 왔을 때에 자그마치 20년 하고 96년도에 제가 잠실교회 왔죠. 제일 먼저 박수길 형제님 가정에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서 저녁 식사하면서 간증을 주고받고 쭉 했던 게 어제 같은데, 이제는 백발의 이제 노 성도님이 되어 가시고 이제 제가 형제님의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어느덧 그렇게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또 그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했던 그 자리를 또 다시 그 자리에 와서 어느덧 우리가 했던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좋은 일꾼들로 그렇게 주님이 빚어가시는 모습을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민수기 이제 9장 오늘 교제할 차례죠. 네, 오늘 교제할 민수기 9장 내용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내용인데, 첫 번째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유월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의 1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1년 넘게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교제했던 대로 백성들의 숫자, 레위인의 숫자 계수를 하고 그리고 봉헌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섬겨야 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군대로 어떻게 편성이 되어지고 12지파 60만 명이 넘는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인 남자를 계수했을 때 60만 명이 넘는 그런 12지파의 그런 정말 아주 강한 그런 군대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집니다. 어제는 노예였지만, 어제는 바로의 속박에서 숨죽이면서 그렇게 종노릇 했다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애굽을 향해서 뒷걸음질을 치거나 돌아갈 수 없게 만드셨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중심에 바로 이 유월절이 있죠. 그렇죠?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몇몇 설명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유월절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탈출, 엑소더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을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과정에 있어서 적용해 보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하나님의 확증되어진 그 사랑을 따라서 이제 구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예식을 매년
정해진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고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식이 오래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렇게 평안하게 거하면서 가나안 문화에, 가나안 풍습에 젖어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과 말씀에 따른 그런 가치가 희석되어졌을 때에 자연스럽게 이 6월절 예식도 한 해, 두 해 잊어버리게 돼요. 상당히 많은 시간 잊어버리고 요시야 왕, 개혁을 했던 요시야 군주, 요시야 왕 때 비로소 회복하게 됩니다. 자, 한번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 읽어가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정월달이라고 하죠. 정월달 며칠? 14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6월절이 유대력으로 1월 14일이에요.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 6월절을 행하는 그 달을 첫째 달로 이렇게 새롭게 제정해서 유대력이 이제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으로 6월절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자, 정한 시기에, 정기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기에 정월달 14일, 니산월 1월 14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6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3절 그 정기는 시작. 그 정기는 곧 이달 14일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 모든 율례와 규례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자,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가족의 숫자에 맞게끔 준비하는 거예요. 10명이면 10마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10명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숫자가 적다면 적겠지만, 왜냐하면 그날 저녁에 양을 잡게 되고 그 잡은 양을 불에 구워서 쓴나물과 함께 다 먹어야 돼요.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숫자에 맞게 10마리를 다 한다면 다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겠죠? 그래서 가족의 수를 따라서 적당하게 양을 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한 마리면 좋겠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5절 시작. 그들이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을 때 6월절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더라.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경고로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있었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를 심판하는 10번째 재앙에서 살 수 있는,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6월절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가 있어요. 그 율례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다른 양을 준비하거나 다른 날짜에 맞춰 준비하거나 혹은 더하고 빼고 적당히 그렇게 맞춰서 이 6월절 예식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15절부터 쭉 이제 인도에 관해서 말씀한 그 말씀이 이제 나오는 부분에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의 명령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그때그때 맞게끔 변형해서 유월절 예식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과 내 입장과 관계없이 어느 때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자,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교재에서 알지만 진리를 우리가 정의할 때도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진리는 시대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고 그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이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유월절,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대로 출애굽하고 1년이 지나고 정월달이 되었을 때에 유월절 예식을 지켜야 될 그 14일에 해질 때, 왜 해질 때에 그 유월절을 시작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해질 때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나니 셋째, 넷째, 다섯째 해서 일곱째까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우리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잖아요. 해가 떠야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여기고 있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질 때 비로소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금요일 날 해 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에요?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24시간 안식일이라면 금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 지고 나면 첫날이 이제 한 주의 첫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딱 해 졌을 때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언제 부활하셨는지 몰라요. 우리는 새벽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새벽 미명에 그 여인들이 찾아갔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대략적으로 아는 것이지만 언제 어느 시간에 주님이 부활한지는 모르죠. 밤중에 정오에 언제일지를 모르지만 안식 후 첫날 새롭게 시작하는 날, 새로운 날. 자, 6절 이제 안식 6월절을 지키는 이 예식 가운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6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시작. 때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당일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미나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 주검, 시체로 인하여 접촉했거나 다른 어떤 장례 예식을 치렀거나 그래서 이 시체를 인하여서 더럽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부정케 돼요. 그래서 옷을 빨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8일째 다시 이제 일반적인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실인의 우리가 예에도 성별의 그 부분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포도나무 독주 소산 먹지 말고 삭도로 전신에 이 채모 머리털부터 다 밀어버리고 세 번째 주검 이 시체를 인해서 더럽혀지지 말 것을. 왜 시체를 인하여서 더럽혀지는 것을 늘 경계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결과에 대한 명백한 징표요. 그 참담한 절망스러운 상황이 시체로 남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참 절망스러운 것이죠. 시체로 끝나요.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죄가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절망스러운 이 죽음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이 시체 때문에 부정케 되었던 사람들이 자신들도 정기에 정월달 1월 14일에 예식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함께 참여하길 원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모세에게 자신들의 그 원하는 마음을 고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되겠다.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모세가 자기의 경험과 혹은 자신의 판단과 기준으로 쉽게 얘기했다면 아마 문제가 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문제는 계속해서 확대되었을 것이며 6월절이 굉장히 퇴색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6월절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과 구원에 대한 기쁨과 구원에 대한 환희도 완전히 변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는 알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혹은 우리 중에 그동안 해왔던 방법대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자 모세가 일러가라사대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자, 유월절을 지키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죠. 그렇죠? 여행 중에 있든지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케 되었든지 나아가서는 이방인이거나 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한다면 이 유월절을 누구든지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만큼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유월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대상과 또 상황을 고려하고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는 자, 믿는 자마다. 자, 11절 시작.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12절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로 지킬 것이니라. 자, 단 한 달 후에 정월달 1월 14일 날 함께하지 말고 한 달 지나서 2월 14일 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6월절을 지켜라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자, 13절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기에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음즉 그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우거하여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6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우거한 자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우거하는 자나 본토인이나 타국인이나 다 동일하다. 다 동일하게 해준다. 너는 더 예물을 준비하고 너는 피를 마른 다음에 한 번 더 칠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셨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슬초를 취해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고 그런 그 예식을 했는데 광야에서는 그 지킬 때에 인방이 있어요? 문설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 안 해보셨어요? 텐트에다가 아마 제 생각에는 피는 안 발랐을 것 같아요. 그냥 양을 잡아서 기념하면서 그때 1년 전에 있었던, 2년 전에 있었던, 그리고 그 다음에 3년 전에 40년간 계속되니까 있었던 선조들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또 내가 또 자식에게 알려주면서 그 얘기를 계속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역시 피를 바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달랐을까요? 전영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게 난센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면 괜히 그 에너지 소비인 것 같아서 저는 저만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도 혹시나 궁금하실까봐 안 궁금하셨죠? 제가 괜히 궁금하게 만들어 드렸는데 나중에 혹시 이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분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6월절에 관한 말씀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또 인도하심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인용합니다. 우리 피터 형제님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지고 우리가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포기할 때에 드디어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애굽에서 바로가 기병들을 이끌고 다다다다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오는 애굽 군대의 창칼에 이제 죽게 되든지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데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주님의 행하심을 보라. 가만히 있어. 주님의 행하심을 보라. 근데 모세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보니까 너무너무 잘 그렸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불기둥이 어떻게 해요? 저녁에 쫙 뒤로 가가지고 그 기병들, 그 마병들 다다다 달려오는데 쫙 가로막죠? 뭐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 기록에 보니까 어둡게 했다고 그랬어요.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쪽은 환하게 해놨지만 어둡게 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렸다고 이렇게 성경의 기록에 나옵니다. 불로 이렇게 막았던 건 아니고요. 자, 인도하심은 그렇다. 내가 내 꾀를 고안해내고 내 능력과 경험을 동원하고 혹은 나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회와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사자성어로. 앞으로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늘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인도하심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순종하느냐, 그리고 어떤 때에 우리가 멈춰서 쉬어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가 계획했던 그 몇 가지 스케줄이 있는데 거기에 미추어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얼마나 가슴을 이렇게 부여잡고 동동거리는지 모르죠. 그렇죠?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이날까지는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날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될 상황도 없고 달라질 상황도 없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참 답답하죠. 두렵죠. 염려스럽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어때야 되는지 한 번 더 마음을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자, 불 모양이라고 나오는데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에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오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고 나와요. 불 모양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행진하고 인도할 때는 그것이 구름 기둥이고 그것이 불 기둥인 거예요. 자, 16절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항상, 늘, 어느 날 특별하게 사인으로만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항상 누구든지 목도하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증거를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 기둥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자, 17절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17절 내용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에 진을 후다닥 걷어서 행진을 하고 어느 때 또 진을 후다닥 내려서 진을 쳤습니까? 구름이 떠오르느냐, 그리고 구름이 내려오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과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레위 족속들과 12지파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분명한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자, 달라진 게 없어요. 항상 아침 저녁. 자,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자, 이제 등장합니다. 소개되어져. 여호와의 명을 쫓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명을 쫓아. 자, 구름 기둥이 일어난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구름 기둥이 내려앉는다. 여호와의 명을 쫓아.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계속해서 시작.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진을 쳐서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안식했다는 겁니다. 머물러 성막에 구름이 내려앉아서 머무는 동안에는 유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서. 자, 19절.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자, 오래일 때라고 하니까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는 조바심이나 군대에서 5분 대기조처럼 군화를 신고 단독군장을 하고 그러고 이렇게 침상에서 자요. 그러다가 비상 걸면은 5분 대기조를 그닥딱 나가가지고 그 통차 타고서 쫙 그렇게 한번 훈련식 해요. 늘 준비하고 있어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물론 이것이 이제 필요한 때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또 유진할 때, 진행하고 유진할 때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조바심 내고 준비했으니까 언제라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구름이 일어날 때에 다 준비하고 챙겨서 행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에 머무를 때에 어떻게 돼요? 예, 머물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루를 가든 일주일을 가든 며칠을 가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확한 시간과 기준대로가 아니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이제 풀고서 이제 장막을 챙기고 그 세간 살림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도 이제 11장 13절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우리를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인저. 그 다음에 순례자라고 했죠. 필그림. 나그네와 순례자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하고 뿌리를 내리고 머물러서 있는 게 아니다. 마치 유목민들, 노마드, 유목민들이 사는 삶과 같아. 목초지를 따라서 그때그때
목양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한 군데에서 아주 견고한 기초공사를 하고 콘크리트로 아주 견고한 집을 짓고서 내 평생 머물러 살리라.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 구름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떠나야 된다고 하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나그네라고 말씀을 하고 행인이라고 순례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본향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복음 찬송가 이런 것이 그 노래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이 말씀이 배경이 돼서 나온 거예요. 자, 계속해서 얼마나 남지 않으니까 다 읽고 마치도록 하죠. 자, 21절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습니다. 잠깐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잠깐 풀렸다가 다시 떠오르면 가는 거예요.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그 누구도 왜 이래 쉬지? 라고 하면서 여기서 좀 더 있고 싶은데 여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너무 피곤한데 막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명을 따라서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바로 떠오르는. 자,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진하고 진행하고 장막을 치고 또 장막을 걷고 그것이 하루가 되었든 혹은 일주일이 되었든 어떤 때는 한 달이 되었든 또 어떤 때는 1년이 되었든 그 자리에 그렇게 머무르라고 하면 머무는 겁니다. 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낭비나 손해가 아니라 어떤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와서 지나쳐 왔던 것들 쉬면서 회복하고 또 필요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힐링, 회복이 필요할 때가 또 쉬게도 하십니다. 어떤 때는 하루,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인도하시면은 훨씬 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계획해놓은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그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따라서 하루를 가고 또 쉬게 하시면 쉬고 머물라 하시면 머물고 멈추라면 멈추고 유진하라 하면 그것이 1년이 되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치료받거나 놓치고 있었던 것들 주님이 알게 하실 때 더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또 행진하고 이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당당한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더 세워져 가는 것이죠. 자, 오늘 6월절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민수기 9장의 말씀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